자, 우리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편이 됩니다. 오늘 우리 시편 말씀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말씀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깊이를 이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129절 우리 130절을 한번 다시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129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랍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 다음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 우리가 언뜻 이 말씀들을 보면 시적 과장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들을 볼 때 잘못된 우리가 선입견을 품기 쉬운데 이런 시편들의 고백을 볼 때 이것은 시적 허용, 그러니까 어떤 이 객관적인 것보다는 팩트에 준하는 것보다는 더욱더 약간 더 과장돼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시적 허용이나 문학적 기법을 통해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느끼는 그대로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이 말씀을 보았을 때 어떻게 느낀다는 것입니까? 주의 증거들이 심히 놀랍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과 법도를 보았을 때는 이 말씀과 계시 속에 담겨 있는 놀라움을 자기의 눈으로 목도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영원히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130절을 보면 말씀을 열면 심지어 빛이 비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는 말씀이 그냥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할 만큼 놀라운 생명의 빛이 터져 나온다는 것을 이 사람은 실제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밑으로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138절을 한번 보면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 하나님의 법도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시다. 그 다음 140절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다, 순전하다라고 이렇게 또 고백을 하죠. 그 다음 14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구절들뿐만 아니라 119편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구절 가운데 이 시편의 기자는 이 말씀에 대한 이런 놀라운 깊이 있는 통찰력과 깊이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말씀에 대한 깊이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시편 119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176절까지 구성되어 있는 성경에서 한 장으로서는 가장 긴 그런 시편입니다. 이 시편 전체가 말씀을 사모하는 내용을 담겨 있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내가 시를 적어 내려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몇 구절이나 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를 짓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얼마의 내용을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우리 자신 스스로 고백할 수 있을 때 한 5절이나 적을 수 있겠습니까? 넘어가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합체의 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176절을 쓴 것뿐이지, 어떤 면에서 만약에 제한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아마 끝도 없이 적을 수 있었을 거예요. 끝도 없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을 것이고 끝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이럴 수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심지어 열면 빛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만큼 고백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하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시편 131절, 119편 131절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면 13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결국에는 사모하는 것만큼 그 깊이가 열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그 은혜의 깊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열려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만큼, 주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더욱 깊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모하기 때문에. 얼마나 사모하느냐? 입을 열고 헐떡일 만큼,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깊이가 그런 놀라운 차원으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목마름과 갈증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고 주님을 그리워하는 것 때문에 육체의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주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육체에 병이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그냥 한낱 내가 이성을 사랑하는 상사병이 걸려도 사람이 몸이 병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내 하나님, 사랑하는 내 구주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너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육체의 질병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존 오웬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육체의 질병이 들 수도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주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말씀을 사모하는 것 때문에 입을 열고 헐떡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적인 허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육신이 심히 목마름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결국엔 이 사람의 가슴과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그 가슴 속에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또 저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전보다도 더, 또 오늘보다 내일 더, 그 다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천착하는 것입니다. 그 천착함으로 주님 앞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과 위로와 또 승리의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한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 시편 전체는 바로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냐 하면 이 말씀의 사모함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시편 전체에 대한 주제의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모든 책의 서문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서문은 결국엔 그 책의 전체의 주제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러면 여러분 시편 119편 아니 시편 전체 150편의 서문의 역할을 감당하는 시편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겠죠. 제일 앞에 있는 시편 아니겠습니까?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이 모든 시편 150편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로 압축하면 바로 시편 1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시편 1편의 주제는 여러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다시피 시편 1편에서 주장하는 것,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시편의 주제 전체를 다루면 목가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낭만적인 것이 언급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마치 시편 23편 같은 것이 서시로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시편 1편은 바로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거나 죄인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에 천착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시편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시편 전체의 주제는 무엇이냐? 오직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율법으로 통하여 생명과 은혜를 얻는 삶을 바로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편의 전체적인 주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119편에 오늘 마주대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자칫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각조각된 틀을 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조망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냥 한번 앉은 자리에서 119편을 1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어떤 흐름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나오는 이 시편 119편의 기자는 굉장한 고난 가운데 있죠. 굉장한 고난 가운데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냐면 굉장히 환경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핍박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천착해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자꾸 어떻게 하냐면 말씀으로만 자꾸 들어가는 거죠.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 속으로만 자꾸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한번 근거 구절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조금 앞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119편의 앞쪽으로 들어가서 23절 한 몇 구절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고관들이 나를 비방합니다. 악한 자들이 나를 핍박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51절 한번 보십시오. 51절도 똑같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히 조롱하여도 난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78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뒤에 넘어가시면 87절.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난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95절. 악인들이 나를 멸하라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09절, 123절, 그 다음 오늘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141절,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41절 시작.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143절 또 읽습니다.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환난과 우환이 미치고 고통 속에 들어가도 무엇만을 바라냐면 말씀과 계시만을 천착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죠. 바보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사람이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마르크스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왜 종교, 특히 기독교를 지칭해서 하는 말인데 기독교가 왜 인민의 아편이 되냐면 현실을 마주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잠깐 있는 종교는 잠깐 이 땅에서 이 착취받는 환경을 잠깐 이겨낼 수 있는 마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보았을 때는 이건 인민의 독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에요. 현실을 마주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마주대하고 환경과 내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막 거기에 천착하는 삶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문제의 근원과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천착하여 들어가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의 그 복 있는 사람이 현실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시편 119편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복 있는 사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속에서 생명의 온기를 받아 누리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시편 119편에 나오는 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과 고통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각자의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알아야 될지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뭐라고 알아야 될지, 어떤 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알 수도 없을 만큼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를 자체를 달려드는 것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 앞으로 달려갈 때, 살아계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속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대상을 의지하려 들지 마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천착하는 인생이 되면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인생.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막 휘날려 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처럼 우리 삶의 어떤 순간 속에서도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고난이 몰려올 때도 주의 말씀만 바라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의 말씀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금과 옥조로 새기고 오직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자신과 가정과 나라 민족과 또 우리 교회를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수많은 걱정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속에서